예? 우리 함께 육도하심으로 2021년 12월 12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4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정평
선호신령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특별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미안 찬양 우리 예수 주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를 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내 슬픔에 안기어서 작은 위로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주간 살게 하셨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예배를 온전하게 주님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멸시하고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꿈은,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이유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실을 살아내는 이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우신 목적이며 우리 두드림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이유임을 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또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과 연합하여 타협하며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준비된 일꾼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두려워하며 부러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도 지켜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에 믿음의 동력자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후원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 귀에 속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함을 주님 아시고 또 영적으로도 미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을 끝까지 믿음으로 부여잡게 하시어서 성립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EM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제임상 목사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땅을 넉넉히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양육되어지게 하시되 기도와 구원을 통하여 함께 이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두드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참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성령께서만이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를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감기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때로는 감기도 이렇게 코로나랑 비슷해서 또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몸에 열이 많이 난다거나 또 이렇게 호흡이 곤란하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 검사를 받아보시고 또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이런 시기들을 잘 극복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사분기 재정 보고 또 2021년 2022년 예산 예결산 보고 광고 드린 대로 12월 26일 날 주일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팀장님들 모여주셔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한 해를 또 주님께서 주시는 한 해를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결산 보고 감사회는 우리 최문원 장로님, 배수부 장로님 등께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월 29일 날 마지막 우리 섬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에 또 손길들이 또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헌신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12월 성경 이렇게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12월 마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또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또 19장부터 22장까지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도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날 25일날 토요일날 11시입니다. 여러분 보통 예배 10시에 드렸는데 그날 성탄 예배는 11시입니다. 시간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날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30분 각각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다 함께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는 2022년 새벽기도회는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또 부르짖을 때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말세에 부르짖는 자가 있겠느냐 라고 했듯이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은 함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으로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나오셔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부르짖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EM 예배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내년 2022년부터 계획입니다.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 예배 시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부 예배가 11시 예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동안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렸던 결정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EM 예배실이 조금 이렇게 확장하는 공사가 있고요. 그러고 인해서 우리 유아실이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공사를 해서 유아실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임스 목사님, 좌슈와 그리고 또 우리 EM 사역자들과 함께 꾸미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비전을 갖고 아이들이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EM도 점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함께 발전해 나가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힘주시고 또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1월 9일부터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1월 9일부터 예배 시간 2부 예배 시간을 11시로 이렇게 예전 예배의 모습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코로나가 더 확장이 된다든지 위험성이 있다라면은 이번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완화가 된다라면은 지금 방법대로 11시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랬고, 그래서 우리 EM과 또 어르신들과 학생들이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강숙현 집사님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또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코비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주간 또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감기 증세인 줄 알았는데 콧물 나고 해서 검사를 이제 교회 나오기 위해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주간 또 방에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는 뭐 아주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면 지금 콧물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지금 미약합니다. 부스터 샷을 맞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또 안전하게 치료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요. 오늘 경찬이는 이제 회복이 되었답니다. 경찬이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졌고 그래서 가족 간에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둘째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12월 25일 성탄절로 섬기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되 입술만 사로잡아 주시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들려 내게 미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네. 한 주가 승리하셨지요? 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유독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잘 쓰는가 본데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온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둠도 저녁도 만드시고 낮도 빛도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런 영적인 생각으로도 이 영적인 원리를 보더라도 어둠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생업과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어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 만물들도 그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속에는 인간이 온전하게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이죠.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난 뒤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이 시작되기 전까지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공백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기였고 그리고 또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신구약의 중간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400년이 그 중간인데 그 중간에 어떤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400년이 흐르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단 1초도 하나님의 계획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시고 선지자들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요.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졌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들이 나쁘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없었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율법에 의해서만 그들은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다 그래도, 율법을 잘 따른다 그래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없으며 특별히 죄 가운데서 사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율법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라고 말하며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초등학문이라 비유하면서 그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도 23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끝까지 갇혔느니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24절에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도 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구약 성경에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하는 이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율법을 가진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속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로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아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할까? 다 아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착한 행실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일까? 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종교주의고 습관적인 데만 머물러 있을까?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단순하게 오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고 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고 그 무엇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때 그때 우리는 변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야지 행동이 변하죠. 사람 안 변하는데 아무리 행동을 변한다고 해도 안 변합니다. 행동은요, 사람이 변할 때 나타나는 것이 행동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삶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었다라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 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잘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렇구나 라고 우리는 주먹을 불끈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확실히 우리가 오늘 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시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합한 것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를 다 받으셨죠?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 세례의 의미도 여러분들 아시지요? 우리는 물에서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죽음을 맛보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림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것이 바로 세례 예식의 의미예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을 하신 것이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단순하게 물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육에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는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요, 본문 24절에 몽학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몽학선생이 뭐냐 그러면은 몽학선생은 양육하고 보호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좀 더 나가 보면 감시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할게요. 양이 있으면은 그 양이 우리 안에서 잘 보호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밖에는 늑대가 있고 사자가 있고 양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개체들이 주변에 허다합니다. 그래서 그 양들이 밤을 뛰어넘어서 밖에 나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키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몽학선생이에요. 누가 그러냐면은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다라면은 인간이 죄가 죄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담을 뛰어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나가게 않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초등학문인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행실을 조심합니다. 아, 이걸 지으면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는구나, 우리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것이 왜 초등학문이요? 왜 이것이 구원과 관계가 없는 것이냐? 바로 율법은,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율법은 죄와 심판을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율법에는 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으로서 심판의 잣대가 율법이에요. 죄가 죄됨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율법 같은 그런 세상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종로로 탄다라는 거예요. 그 매여서 종로로 탄다라는 것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세상 초등학문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문이 뭐예요?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기초적인데 무엇에 대한 기초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에 대하여 초등학문이에요? 율법이 의와 구원을 이루는데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생명을 가질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에게 그 초등학문 같은 그것에 종로로 탄다고 했어요. 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얽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널 율법에 속되어져서 율법이 구속하면서 우상과 같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종교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은 다 되는 줄 아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얄팍한 그 지식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완전한 학문 되시고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언제까지요? 믿음의 의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의 의와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정체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단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다 가지고 있었고 율법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영원토록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합니다. 그들은 정말 놀랍니다. 율법이 단 줄 알았는데, 이 종교가 단 줄 알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고 바로 그들의 육체적인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조상이라고 하면 육체적으로 조상인데 그들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믿음의 의,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었고 체험할 수도 없는 존재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과 저와 여러분들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권세를 가지고 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함은 사탄 원수마귀 세력들이 물러감을 알고 있는 존재요.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것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어찌 종교주의에 휩싸여서 우리가 율법주의를 지켰던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분명코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날마다 누가 보호해요? 부모가 보호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견으로 자기 주장대로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의를 이룰 수가 없었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걸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치료받는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 이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누가 인도하십니까?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인도하고 그리고 사자나 강력한 먹이를 찾는 그런 짐승들을 목자는 그 지팡이로 물리치면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라면 누가 보호합니까? 부모가 보호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보호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뭐라 부르십니까? 아저씨라고 불러요? 삼손이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왜 인정 안 하고 사느냐?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나는 옆집 아이처럼 그렇게 사느냐는 것이다.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아버지 집에는 안 들어가는 것인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왜 없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를 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늘 율법의 종로로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지식, 갖고 있는 종교주의 바로 이것의 종로로 타고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된 자유를 누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나옵니까? 없다 하면은 우리는 지금 초등학문에 사로잡혀 있는 종로로 타는 자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 깨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초등학문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것들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두렵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면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평하고 불만스럽다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이 든다라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 아닌 것, 초등학문과 같은 그것에 사로잡혀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자녀된 삶을 살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변하게 돼요. 우리가 변하면 말과 행동이 자동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밝은 새벽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이치 하나님의 순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 모든 삶들이 변할 수 없었던 이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하니 우리 삶과 행동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여잡고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인정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산을 물려준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려줘요? 그렇죠. 자식들한테 물려줘요. 정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준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걸 같이 한번 읽읍시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들 조상은 누구십니까? 각 가정마다 다 달라요. 근데 믿음의 조상이 누구십니까? 아멘. 왜 그럴까요? 말씀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 후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구원 사역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졌어요? 율법으로부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예요? 아브라함.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그 언약에 기초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그 유산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특권. 그래서 사탄 원수마귀 세력들을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권능, 바로 이것이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그럼 이것은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지금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 이해하고 계십니까? 세상에는요, 세상에서 유산을 많이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합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지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 유산 상속을 받으면은 곱게 받는 그런 가정들이 많지가 않아요. 신문지상에 보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는 일이 참 많지요. 그냥 유수에 적힌 대로 받으면 되는데 만리, 정리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 하고 왜 싸우겠어요? 왜 싸워요? 그렇죠. 욕심과 도망기 위해서. 그렇죠.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만약에 엄청난 돈을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가족들에게 나눠준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형제가 당신 제일 많이 받았으니까 반 띄어서 나를 주시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안 주지 그지요? 준다고요?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못 줘요. 보통 사람은 줄 수가 없죠. 뭐 때문에 못 줘요? 갑자기 준다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네요. 제가 설교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고 말해야지 되는데 아니요. 왜라 그러냐면은 줄 수 있으니 감사하죠. 근데 왜 못 주냐면은 내 것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음과 권능과 능력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 쉽게 사단 세력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뭐 때문에 못 내어줘요? 내 거기 때문에 내 건데도 불구하고 나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세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구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거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을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유산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유산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적인 유산, 놀라운 유산, 구원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유산을 받았었는데 그 유산이 나에게 별것 아니라고 나눠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유업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이 유업들을 이어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사단 세력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지키기 위해서 이것 상속받은 이것 던전하게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알 때 그때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면은 우리 어떤 기도도 우리 어떤 믿음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또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면은,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강구하는 일들에 대해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믿음이라면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믿음을 과연 어디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구원에 있어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습관주의에 살아가고 있다라면은, 그리고 안주한다라면은 우리는 이런 구원의 능력을 맛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유산들을 허지부지 낭비하며 흩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날 기념하여 그날 예배드리고 그날 기념하여 박수치고 찬양하면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소금의 빛의 맛을 내라고 말씀하신 그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몫으로 주신 이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몫을 끝까지 지키고 그 몫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함의 기쁨이 여러분들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으로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이라면 저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깝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실 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수지 안에서만이 만족해하며 그곳에서 죽어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깨어버리고 나타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조합시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강조합시다. 강동한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행실이 변할 수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할 수 없다면 나는 착한 행실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고백하시면서 예수님 오신 이유가 바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나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온 땅 천하 만물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종은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저와 여러분들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 찾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찾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심부름을 보내주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과 우리가 넉넉히 이 땅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상속하여 주신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상속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버지를 전할 수 있고 형제 삼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뜻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깨달아 변화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실들이 변화된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니 주님 우리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을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과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기게 달라는 결단으로 우리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모두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길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난 너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주 날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노래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노래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인치심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가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참된 소금이요 향기 되는 삶이요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코비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한 주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육간의 강건함과 아버지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물질로 넉넉하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시는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린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 주님 허명하여 주시되 단 1펜이라도 헛된 든데 쓰임받게 하시 마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한 뜻만 나타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차곤들어 넘치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계심을 만방에 선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